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만수는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 참 많은 족적을 남긴 선수였습니다. 프로야구가 시작되어지고 제1호 안타를 이만수 선수가 쳤고 1호 타점도 또 제1호 홈런도 이만수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100호 홈런도 200호 홈런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도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는 참 많은 그러한 족적을 남겼고 그는 또 감독으로 데뷔해서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메이저리그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성공한 코치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만수 선수는 선수로서도 우리의 감독으로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만수 선수는 지금 선교사로서 저 라오스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야구를 가르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오지의 땅인 라오스로 가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만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야구 선수보다, 나는 야구쟁이보다 예수쟁이가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의미는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티가 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호칭과 가장 유사한 의미의 성경적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본문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추종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났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의 크리스토스와 전미사 이아노스가 붙어있는 말인데 이 전미사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호칭을 부르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으며 그리스도를 완전히 추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가 분명히 났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불러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진짜 예수쟁이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서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이 무명의 평신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큰 박해를 받고 원치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쫓겨난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그 원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심한 모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있나? 나 좋다고 하는 말이냐?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라고 하면서 전도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요.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욕을 먹거나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나? 왜 내가 이렇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이러고 있지?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이 무명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를 당하여 원치 않는 곳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했고 더욱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붙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칭호를 붙여 주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아니, 고난 당함을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한 곳이 성경에 딱 두 곳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과 고난을 결코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 골고다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직장 생활 하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역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족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동훈 목사님을 그 회사로 불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인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과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려겠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망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셨는지 안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난 후에 이동훈 목사님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던 간부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쟁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목사님이 목회하던 지구촌 교회에 어느 날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봐도 치가 떨렸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기 사장님을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 같으면 세금 정직하게 내고 올바르게 사업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망한 다음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회사는 망했지만 올바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장님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감동되어져서 자기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기에 비록 회사는 망했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쟁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천국의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비록 주님 때문에 고난은 당해도 천국과 천국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연고가 전혀 없는 타지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살 집을 구하죠. 전세를 구하든지 월세를 구하든지 집을 사든지 자신이 먼저 살아가야 할 집을 제일 먼저 구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할 직업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연고도 전혀 없는 안디옥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처럼 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연고도 전혀 없는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방 선교를 위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활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는 그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두 군데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살펴봤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고 있었던 바울이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은 지금 신문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과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면 내 삶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수록된 곡 중에서 제일 많은 곡을 작사하신 분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합니다. 95세까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21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이분이 작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279장에 있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우리가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러한 곡들이 바로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들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메인 학교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직업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그는 교사라고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내 직업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전도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페니 크로스비가 거린들이 있는 무숙자 센터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아예 밤을 새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밤을 새우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새벽에 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전도하다가 성령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믿음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대를 벗어나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돌아오라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외쳤던데 18살 먹은 청년이 울면서 그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그를 끌어안고 복음을 전했고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는 후에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쟁이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전도합니다. 그때 저도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은 부모 학교 등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복음 증거함에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은 부모 학교 등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좋은 부모 학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드리며 몸바쳐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쟁이로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성품과 믿음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참 믿음 좋은 자매가 있는데 자신이 이 자매를 남자에게 중매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믿음은 강한데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란 도맡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회에 나가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성품 좋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무지하게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 둘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품과 믿음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디옥 교회가 살짝 부러워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믿음과 성품이 참 조화를 이룬 분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족하겠지만 바나바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신이 명성이 높아지고 나타나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을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의 부지런한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품과 믿음이 조화된 바나바가 그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함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안디옥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 방문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헤매고 찾아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갔고 그곳이 사울이 어디에 머무는지 수소문해서 사울을 찾았을까요? 가르침에 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는 부흥하는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목양만 잘해도 자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관심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더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울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나바의 겸손이 참 많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성품과 신앙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일생 동안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인내, 그분의 절제와 충성 등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죄악됨과 미숙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는 이 공간 안에 먼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그 방 안에서 갑자기 빛을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내 자신의 그 완악함과 거짓됨 그리고 내 자신의 교만함을 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과 제약됨, 불결함과 미숙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진짜 예수쟁이를 갈급하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쟁이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는